할렐루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보고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살아왔고 잘 왔다. 잘 살아왔고 잘 왔다. 네. 우리가 또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살아왔을 때 때로는 많이 지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 고민하고 나만 홀로 이런 고민을 하나? 나만 힘들지 않나? 나만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라는 어려움들에 쌓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온 그 길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가운데 기억하고 묵상했으면 좋겠는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뜬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일 때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 나를 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잡고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우리 기억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알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사를 묵상함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손을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떠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난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우리 목소리 높고 찬양합시다.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난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네. 우리를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자녀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붙잡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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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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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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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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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수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그 선택은 잘못된 거야, 우리를 판단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일 뿐이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세상이 어떠한 말을 우리에게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 붙잡고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것이 아버지 잊혀지지 않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어떠한 자리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 우리가 끝까지 달려나갈 때 하나님 그 외로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외로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음을, 더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들 때도 많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특히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진로, 관계, 미래에 대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이게 하시고 또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또 저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으며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또한 힘들고 지쳐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서로 힘이 되고 먼저 다가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광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 순종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쓴 거겠죠, 그죠? 베드로가 쓴 전서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378쪽. 좀 찾기는 어렵죠, 뒤쪽 길이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378쪽입니다. 신약성경 378쪽.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는데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안 나왔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택하심을 입은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전에는 긍휼을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 운동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엇이든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섬김이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맛을 보면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모하는 거죠. 오늘 말씀 나와 있잖아요. 우리 어제 버스킹 했다는 내용을 카톡을 통해 접하고 좋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살아계심을 전하려고 애쓰는 모습 정말 좋았습니다. 지난주 브이드풀 데이 때도 새 가족들이 왔다고 들었어요. 감사하고 또 양육 애프터 모임 때 우리 청년들이 큰 은혜 받은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은혜 받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되는 여러분들을 볼 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찬양이 계속 그 내용이죠.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중요성을 가장 쉽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 기억나죠? 뭐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난 여자야, 약하죠. 물론 난 여자지만 안 약해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엄마만큼 강하지는 않죠. 엄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내가 키우는 아이들, 책임질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물불을 안 가리죠. 엄마는요 무서운 거예요. 왜? 그 모성애가.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우린 근데 이 기독교의 그 정체성은 세상과 정반대야. 그러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란 얘기를 해요. 우리 지난주에 하 목사님 통해서 들었잖아요. 우리가 왜 고난 받았죠? 정체성이 세 가지였죠. 뭐였어요? 첫 번째가 병사다, 군인이었다. 두 번째는 운동선수, 올림픽을 향한 운동선수. 세 번째는 농부였죠. 이 세 가지 다 고난이 전제된 삶이죠. 군인 어렵잖아요. 그죠? 갔다 왔죠? 아무리 뭐 편한 군대 갔다 와서 군인 어려운 거예요. 운동선수, 보통 선수가 아니라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1년 동안 선수촌에서 친구들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세 번째 농부가 1년 동안 농사를 짓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 가지 다 고난이 전제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난이 필수다. 선택이 아니에요. 재수는 필수다. 내가 재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은 필수예요. 신앙인에게 고난은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은 베드로가 또 얘기해요. 지난주는 바울이 얘기했다면 베드로도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도가 다 고난은 필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필수라는 사실만
딱 정리가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왜 흔들려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왜 힘들지? 하나님 왜 안 도와주지? 사랑한다며 왜 안 지켜주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근데 지켜주지만 보호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고난은 반드시 있다. 왜? 그 고난 때문에 주는 유익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정체성에 관한 동영상이에요. 숲속의 아기 곰. 어느 깊은 숲속에 아기 곰 한 마리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원숭이들이 아기 곰을 매일 괴롭혔습니다. 아기 곰은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여겼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진짜가 되었습니다. 원숭이들보다 덩치가 훨씬 커져서도 그의 믿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숲에서 호랑이와 싸우는 엄마 곰을 보았습니다. 용맹하고 위험찬 모습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도망을 가고 보유하는 엄마 곰의 모습을 보며 아기 곰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곰이다. 이제는 원숭이가 아기 곰을 피합니다. 곰이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곰이에요, 원숭이에요? 네? 원숭이의 곰이에요. 여러분 곰이야. 기분 나쁘게 곰이냐? 원숭이랑 비교할 때 힘이 세지만 자기가 곰인지를 모를 때는 어떻게 원숭이한테 쫓겨다니고 원숭이가 정해준 그 말대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찬양인도 얘기했잖아요. 끊임없이 세상은 공부 잘해야 돼, 좋은 학교 다녀야 돼, 연봉이 많아야 돼, 외모가 출중해야 돼.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외모에 딸리거나 학력이 딸리거나 연봉이 적으면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세상 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진짜 나의 정체성이다.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썼을까요?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죠. 버스킹하다가 핍박당한다면 신고가 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우리가 진짜가 되고 있구나.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과 친해지면 진짜가 아니죠. 세상이 싫어하고 소리치고 난리치는 건 뭐예요?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정상인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누구한테 썼는가? 1장 1절로 가볼게요. 1장 1절 누구에게 썼나?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는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오늘날 말하면 거의 터키 지역에, 터키 아시죠? 터키 지역에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을까요? 신앙의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거죠.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줄 안다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잘 되지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시시하고 망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버림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모퉁이 돌로 삼았다. 모퉁이 돌은 뭐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요.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건물의 모양을 좌우하고 건물의 크기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삼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돌로 삼았다. 세상은 버렸는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돌로 삼았다.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 세상에 추구하는 번영, 추구하면 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주지 않아요. 왜?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정체성의 근거 한번 볼까요? 2번을 보여주시면 2번이죠. 정체성이 그 네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 인정하는 그건 네 가지 영역에서 첫 번째 직업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무엇을 무엇을 하는 하는 사람인가? 사람인가? 여러분도 서로 직업을 가지고 비교하지 않나요? 직업을 비교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관계. 누구의 자녀, 누구의 누구의 배우자. 배우자인가? 누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랑 비교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와 관계가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성취. 얼마나 성공했는가. 나름 성공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상관없는 게 그리스도예요. 네 번째, 인정.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특별히 SNS 때문에 좋아요 숫자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에 좌우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있는 거야. 다만 기독교인은 그거보다 더 뛰어난 이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체성이고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는 더 특별한 것이 있다. 한마디로 뭘까요? 네 가지 정체성. 5번을 먼저 볼게요. 5번을 보시면 5번 네 가지. 우리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인데 다 읽어볼까요? 1번 택하신 족속이다. 완전한 수용이다. 택함 받았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길 원하잖아. 그러면 누가 선택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것도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 옆 사람은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말하면서도 좀 그렇지. 네가? 세상 기준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거죠.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 완전한 의미다.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다. 이 제사장은 백성들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 택했다는 건 이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통로로 쓴다는 거야. 왕 같다는 건 뭐예요? 다스리는 존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 뭐예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안 돼요? 그 왕이 아니야. 왕은 안 되는 걸 되게 만들고 어려운 거를 좋게 만들어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게 왕이잖아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난과 연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 완전한 소속이다. 우린 끊임없이 어디에 속하기를 원해. 혼자 있고 싶지만 혼자 있을 때 쓸쓸하고 외롭고 무서워. 그래서 어딘가 속해야 돼. 그런데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소속은 확실한 거예요. 소속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네 번째, 시작. 소유된 백성, 완전한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찬양했죠? 정말 믿습니까? 그 사랑이 진짜 느껴지면 다른 사랑을 추구하지 않죠. 사랑을 오히려 주는 거지. 왜 우리가 힘드냐면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하는 거야. 연애할 때 사랑을 요구하고 결혼해서도 사랑을 요구하고 어른 돼서도 사랑을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요구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들어줄 수가 없거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걸 사람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게 왜? 한편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 내가 누구를 또 욕하잖아. 상대방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나쁜 사람이 되니까 가촉하는 거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왜 비판하냐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요구를 안 들어주면 나쁜 놈이야, 나쁜 년이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주는 존재야. 우리는 어디서 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받아내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순간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했죠. 복 받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복을 누리는 거다. 우린 이미 누리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끊임없이 나를 입증하려고 증명하려고 잘 달려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많이 가져요. 왜 그래?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 입증하는 거야. 우리는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입증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입증하지 않고 그걸 표현하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많죠. 입증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달려도 늘 부족해. 끊임없이 계속 가도 늘 피곤해. 에너지를 소비하잖아. 근데 이미 증명된 사람, 입증된 사람은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지 않고 뭐예요?
이제 진짜 행복을 가는 거야. 섬기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또 희생하는 기쁨을 맛보면서 가는 거죠. 이게 입증이 안 되면 사랑하면서도 자기가 인정받기는 하고, 섬기면서도 인정받기는 하니까 어느 순간에 에이씨 안 해, 알아주지 않는 거네, 열매도 없는데, 이러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왜 포기하는지 아세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야. 이미 다 얻었기 때문에 나누면서 받는 사랑 플러스 나누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갈게요. 3번을 보여주세요. 아니, 3번을 보면 박스 보여주시면 기독교인의 죄가 뭘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도덕 도덕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아니라 잘못된 잘못된 정체성 정체성 추구 추구 방식이다. 방식이다. 뭐겠어요? 우린 죄, 뭐 술, 담배 얘기하고 뭐 죄 짓는 거 얘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입증하려고 하는 정체성 추구 방식이야. 근데 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야, 네가 얼마나 잘나는가를 보여줘. 그래서 자아 실현을 강조해. 네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지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그죠? 그걸 보여주려고 애쓰잖아.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포기. 정반대야. 그러니까 이 교회 와서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 불교에서 하는 것과 이슬람교에서 하는 것과 무당 앞에서 가는 것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죠. 다른 거예요. 끊임없이 모든 종교와 철학은 자기를 채우고 자기를 비운다 하지만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내 능력, 내 실력, 그리스도가 살면 그 주님의 능력과 실력이 나타나니까 와, 쟤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원해요? 여기서 우리가 그 양육 때 드는 비유를 하나 또 안 들은 친구가 있어서 얘기할게요. 조영규 목사님이 1000명 모을 때까지는 전부 혼자 다 해야 돼. 기진맥진해가지고 다 한 거야. 1000명이 된 다음에 완전히 녹다운이 돼갖고 주일날 간신히 강단만 붙잡고 설교했대요. 근데 그 교회가 몇십만이 됐잖아. 어떻게 됐냐면 그 1000명 됐을 때 녹다운이 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냈대잖아. 용기야, 조용기니까 용기야, 네 손으로 메추라기 잡으면 몇 마리 잡겠냐? 날아다니는 새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 막 휘둘다가 눈모내를 하나 잡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나 한두 마리지만 하나님은 내가 잡으면 몇 마리겠냐? 실제로 하나님 메추라기를 잡은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난리치니까 동풍을 불어서 지면을 덮었어. 200만이 한 달 동안 먹고 남았어. 자, 비교해 보세요. 내가 하면 한 마리, 두 마리. 내 안에 주님이 하시면 200만이 한 달 동안 먹고 남는 거야.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시시한 인생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외우지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못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맞아요, 틀려? 틀린 거야. 이미 예수 믿을 때 죽은 거야. 그러니까 죽었다고 인정해야지. 계속 나 죽어야지. 내가 성질을 주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건 백날에 봐야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죽었다고 인정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자꾸 사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2장에 보면요. 2장에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하죠. 1절에는 버리라 그리고 2절은 자라 그래. 그러니까 2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기만과 외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왜 나오겠어요? 내가 나를 입증하려고 다른 사람 앞에 더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말고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이는 그로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우리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근데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는 게 뭐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거야. 이미 생명을 얻어서 구원 받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거기 수준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서 3살, 5살, 7살, 10살, 20살 되는 것처럼 영적 아이가 영적 청년으로 영적 아비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이 어려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산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산돌. 산돌이 뭐예요? 살아있는 돌.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제 들어가는 77년 1월에 예수 믿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 될 때까지 이 산돌을 잘 몰랐어.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산돌 리빙스턴이다. 리빙스턴? 어디 책에 나온 거?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리빙, 살아있는 돌이에요. 여러분 돌이 살아있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돌로 표현하면서 살아있다. 왜 그 돌인가 신경질나게 돌대가리 이런 소리 듣기 싫은데 왜 돌이에요? 집을 짓는 돌이야. 돌벽. 우리가 돌벽돌 집을 쌓아가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돌인데 그냥 고정되어 있는 돌이 아니라 자라난단 말이야. 자라나면요 옆에 사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 자라나면 날 찌르잖아. 내 자리를 막 차지하잖아. 이게 또 막 똑바로 자라는 게 아니라 막 삐뚤삐뚤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라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이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일들을 해야 돼. 차라리 안 만났으면 괜찮은데 이 인간을 계속 괜히 아니야. 괜히 기쁨의 동산에 만나갖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 그 사람 나 때문에 또 힘들어. 서로 힘들면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 할 수 없어서 좀 그런데 1장 6절 7절 볼까요? 1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왜 고난이 있다 그래요? 연단 들어봤어요? 여러분 용광로 속에다 광물을 집어넣죠. 금광석이잖아. 금속을 금이 들어있는 돌멩이를 집어넣으면 뭐가 남아요? 돌멩이는 녹고 금만 남잖아요. 이게 용광로잖아요. 연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고난을 통해 나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그 고난이 우리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가 오기도 하고 인간 어려움이 오는데 이걸 통해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비춰주는 첫 번째야. 왜 고난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나를 거룩하게 하고 성장하게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면 3장 15절이에요. 3장 15절. 짧은 시간에 다 하려니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보려고요.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거 뭐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는 거야. 너 왜 그런 말해? 너 왜 그렇게 행동해? 분명히 화를 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안 해. 넌 쓸개도 없니? 없어. 왜 없는데? 쓸개는 주 앞에 맡겼어. 그런 거죠. 수술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린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믿어.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난 이 세상을 양보할 수 있어. 이걸 통해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누군지 모르면 이런 게 안 돼.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려고 그러고 막 잘난 거 멋있는 걸 보여주려 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된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기꺼이 양보하고 손해보고 져주고 그러면 그들이 묻는 거죠. 왜 그래요? 왜? 실제로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팀켈러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 있죠. 한 여직원이 회사에 들어가서 사고를 쳤어. 그래서 그 부서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 거야. 그럼 당연히 자기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징계를 먹어야 되는데 자기 상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책임을 다 지는 거야. 피해를 다 당한 거야. 이 자매가 물었어. 왜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 안 그러는데 왜 그래요? 나는 처음에 한참 얘기 안 하다가 난 예수 믿는데 예수님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어느 교회냐고 물어서 그 리디머 교회를 몰래 갔다가 딱 갔다가 축도하기 전에 도망 나오고 갔다가 도망 나오고 뒤에는 목사님 보니까 계속 도망가는 거야. 어느 날 딱 잡혔어. 그래서 잡혀갖고 이제 얘기했더니 실제로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교회 나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개인적으로는 거룩한 연단 과정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을 만들고 두 번째는 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변하는 거죠. 왜 당신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행동해요? 왜 손해보는 짓을 해요? 나 예수님 때문이야. 영원한 생기 때문이야. 이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해당이 안 되겠지만 잠깐 보자. 금방 결혼할 거니까. 잠깐 보자고. 3장 1절하고 7절을 볼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들 한번 볼 텐데 3장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2절까지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안 믿는 남편이 아내의 행동을 자세히 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을 느껴서 교회 나올 정도가 되는, 실제로 안산동산교회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자, 남편들 어떤가? 7절 볼까요? 7절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이 아내를 잘 대해주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는 거야.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무지무지 많아. 그래서 그거 보고 안 나오는 자녀들도 무지무지 많아.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내에게 잘해야 돼.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에 해당되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 자, 18절. 2장 18절이야. 이제 여러분에게 직접 해당되는 말이야. 2장 18절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그야말로 곱창 같은 그런 선배 상사들에게 뭐예요? 잘하라는 거. 왜? 예수 믿는 사람. 18, 19절 시작.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까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상사가 못된 짓 하니까 같이 대들어갖고 누군 성질없냐? 이래서 징계받는 건 그거는 좀 아름답지 않아. 근데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괴롭혀. 그 괴롭힘을 잘 감당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고난을 잘 이겨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바보처럼 이렇게 해야 돼? 다시 오늘 읽었던 9절 10절로 가볼게요. 이제 거의 결론으로 갈 거예요. 9절 10절로 갈 거예요. 자, 2장 9절 10절. 하나님 아까 4개의 정체성을 줬잖아요. 먼저 9절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4가지 나왔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정체성을 준 이유가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런 정체성을 준 거예요? 아름다운 덕. 어떤 덕이에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게 뭐냐면 10절이야. 10절. 자,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도 사실은 똑같이 멸망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과 상관없는 확실한 정체성을 줬어. 그리고 나서 남편을, 아내를, 직장 상사를,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잘 섬겨주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궁율로 구원했다. 이걸 선포하려면 어떻게? 보여줘야지. 그 인간이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사랑하고 싶지 않아. 엉터리야. 보기 싫어. 같이 있기 싶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줌으로 왜 나한테 이래요? 왜 날 용서해줘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요?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주님 사랑 때문에 여기 왔어. 그 너한테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그 힘든 거죠. 여러분 괴롭히는데 그걸 잘해주는 거 힘들어. 원수를 사랑하는 건요 때려 없애야 돼. 원수를 쳐 무찔러야 원수가 사라지는 건데 원수를 잘해주잖아. 더 기고만장해서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님 때까지만이야. 주님 때가 되면 그가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죠? 자 이제 4번을 보세요. 4번 준비한 4번 박스.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사람들이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당신이다. 우리가 사실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 못하는 건 뭐냐면 누군 가마뜨기인 줄 알아, 보자기인 줄 알아, 난 성질 없는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업신여긴다 생각하니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행동하지? 나는 당당할 때 기꺼이 져줄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그게 기독교인이고 정체성을 알 때 기꺼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나가 나면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이에요. 6번. 아까 5번 했으니까 6번 시작. 기독교는 자기 개선이 아니라 정체성 교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착한 말하고 조금 좋은 행동 이런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좀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좀 달라지는 게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야. 내가 아까 했잖아. 여자가 아니라 엄마라고 아는 순간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게 딱 잡히잖아. 그러면 저절로 하게 돼 있는 거야. 정체성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군지 알면 공부 저절로 하게 돼 있어. 내가 누군지 알면 열심히 하게 돼 있어. 다만 그게 뭐예요? 보여주려고 입증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커서 기뻐서 기꺼이 섬겨주고 베풀고 나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체성을 빨리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이 계속 그 내용이잖아. 이러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고 귀하다고 그러고 인정했다고, 그게 내가 딱 와닿으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그들에게 좌우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자, 6번이에요. 6번 7번이죠. 7번 이미 증명된 존재. 시작. 세상이 주는 정체성은 당신을 증명하게 만들지만 복음이 주는 정체성은 이미 증명된 존재로 살게 만든다. 네, 세상은 계속 야 보여줘, 더 높게, 더 많이. 그래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족이 없어. 왜? 사실 이제 사람이 소유를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갖거든요. 잘 생각하세요. 15평 아파트에 살면요 자기도 모르게 15평짜리 인생이 되는 거야. 그리고 30평짜리에 살면 30평짜리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 어때? 30평, 15평, 은맥기 살아. 50평, 은맥기 줘. 그래서 끊임없이 그 소유로 정체성 사는 사람은 비교하다가 행복하지 않아. 아까도 직업이죠. 너 뭐해? 네 아버지 뭐해? 이걸 가지고 비교하잖아요. 한없이 비교하면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만족과 불평을 주고 실패자라는 생각을 줘. 근데 하나님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 삼았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이게 딱 와닿잖아요. 그럼 다른 게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여기는 하늘, 지금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화 한번 들고 마칠게요. 미운 오리 새끼 알아요? 유명하죠? 미운 오리 새끼. 왜 미운 오리 새끼야? 걔는 백조인데 오리에 섞여서 자기도 모르게 살고 있는 거야. 다
다르기 때문에 막 흉보고 비난하고 쉽게 해서 막 놀려먹어.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나중에 뭐야? 자기 백조인 줄 아는 거야. 여러분이 백조예요, 오리예요? 여러분 백조야. 예수님 짤이, 예수님께서 피로 가지고 사신 예수님 짤인 동시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든 무엇을 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실력 있든 없든 어느 직장에 다니든 여러분이 그 스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내가 널 잘 기뻐한다,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야. 내가 널 인정해, 난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해.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그렇게 딱 느끼면 내 직장, 학력, 외모 상관없이 당당한 거야. 그리고 이제는 뭐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거야. 사랑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고 나는 그렇게 어려움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면서 내 자신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고난의 세 번째. 영광이야.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이 고난 뒤에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광이 있어. 헌금성 내가 안 하기 때문에 할 거예요. 어른들 때는 헌금성 중간에 했던 얘기를 할 거예요. 덴젤 워싱턴 아세요? 덴젤 워싱턴. 안다고 좀 해봐. 덴젤 워싱턴. 그 유명한 배우를 모르면 안 되잖아, 그죠? 미국 영화의 아주 대표적인 스타잖아. 이 사람이 69세에 목회자가 됐다는 소리 들었어요? 이 사람이 20살에 목사님 아들이야.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나 봐. 20살 때 미용실 원장이 당신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거라고 얘기했어. 자기가 69세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고백을 한 거야. 50년 후에 50년은 오래 걸렸지만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분이 당신을 위해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50년 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거야. 그럼 뭐예요? 50년은 쓸데없는 기간일까요? 하나님 필요로 한 기간일까요? 필요한 기간이죠.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50년의 모든 과정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모든 과정이 하나님 필요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원망, 좌절,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준 모든 것 정말 죽고 싶은 만큼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셨다면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어느 계획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안세영 알죠? 안세영도 모르면 큰일 나지, 그지? 안세영이 전 세계 1위잖아. 그런데 안세영이 원래 중학교 때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그만두려고 그랬대요. 너무 힘들어. 근데 그때 감독 최용호 감독이라는 분이 야, 너 공부로 세계 1등은 안 되지만 내가 배드민턴으로 세계 1등 시켜줄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시 정신 차리고 해서 지금 1등이 된 거야. 전 세계 독보적 1위잖아. 그래서 그때 1등이 된 다음에 그 감독님한테 편지를 썼대요. 감독님의 한마디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한마디가 그 사람을 세계 1위 만드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어, 그죠? 하나님이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여러분 다 필요하다, 좋은 것이다 인정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그래서 우리 30년 후에 다시 만납시다. 안 웃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나의 정체성임을 알아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겨주는 고난을 통해 그들이 예수 믿게 하고 우리 자신은 변화되고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 소유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자신이 내 소유가 아닌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이 고난이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간절히 알게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의 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으면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갈 건지, 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그 과정은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그리와의 주고 그 가는 길에 우리 위로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슬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모두 다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셔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고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고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원한 일 가운데서 이제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간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넉넉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이제는 우리가 공동체와 열방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공동체와 열방 또 다른 사람들이 비교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해야 될 섬김과 사랑의 대상으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할 우리 공동체와 어떠한 사람 그리고 교회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주여 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힘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가오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열방과 이웃과 교회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오니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아가고 또 주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있음을 알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몰랐을 때는 우리의 정체성을 몰랐을 때는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그 정체성을 알아갔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따라서 통제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서 이제는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눈물 닫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온전히 누리고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또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귀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이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일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갑니다. 또 세상이 주는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찬양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빛을 발하는 백성들 되길 소망한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늘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늘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늘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늘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히 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확실히 믿어짐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며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청년부와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먼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그동안 계속 나오셨지만 미처 등록하지 못하셨다가 오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뒷문 앞쪽 새가족부 어디 가셨나요? 우리 새가족부 전멸 전멸은 아니고요. 우리 뒤에 가시면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양육 2사단계입니다. 양육 2사단계는 우리 주보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도 신청하시면 신청이 되니까요. 언제든지 또 신청해 주세요. 또 우리 찬양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일정은 5월 9일 토요일 그리고 5월 30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됩니다. 모집 분야는 피아노, 드럼, 베이스, 기타, 일렉기타, 어쿠스틱 기타입니다. 회비는 5만 원이고요. 모집 기간은 5월 6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문의는 이희상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회가 있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지하 새사역자실에서 진행됩니다. 자, 비정규고 봄 소풍이 있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고요. 장소는 스노울공원 새설동에 있는 스노울공원입니다. 문의는 양강은 지역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는 교회 밖 성경 공부를 1절 금지합니다. 이담이 사이비들에 대한 주의를 요합니다. 편지, 방문 상담, 인터뷰, 재능 기부, 동아리 활동 등 여러 가지로 오니까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우리 리더, 마을장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집 안내입니다. 식당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분야는 3부 2명입니다. 문의는 임병철 식당 부장님께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 공동체 예배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분야는 싱어 2명이고요. 문의는 이경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민 지원 크루를 모집합니다. 여름 대민 지원에 함께 하실 크루를 모집합니다. 지원 방법은 각 리더들에게 연락하시면 되고요. 모집 기간은 상시입니다. 일정은 7월 15일 수요일부터 수요일 저녁부터 1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장소는 경상북도 문경시 부천교회. 문의는 김한희 형제입니다. 여기 완전 산골이래요. 휴양을 가고 싶은 사람들, 또 내가 국내 선교를 하고 싶다는 분들 언제든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6년 학예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증인 빛을 들고 세상으로입니다. 일정은 7월 9일 목요일부터 11일 토요일 2박 3일이 진행되고요. 장소는 안성 영락수양관입니다. 문의는 홍성인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예수련회 성김이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기획팀 1명, 성김 지원팀 2명, 미디어팀 2명입니다. 문의는 홍성인 형제 및 각 팀장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 상반기 기진맥진 안내 및 모집입니다. 주제는 복선, 복진과 성교가 아니고 복음과 성교. 잘못 얘기할 뻔했어요. 꼬여갖고. 자, 복음과 성교입니다. 자, 성김 및 모집 분야는 건반, 베이스, 드럼입니다. 일정은 5월 29일 오후 9시부터 30일 오전 4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지하 소예배실이고요. 문의는 김한희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랩팀도 모집합니다. 개강 일자는 5월 9일이 아니고 저의 개인 사정 때문에 한 주 미뤄졌어요. 16일. 죄송해요. 자, 16일부터 진행됩니다. 자, 강의 기간은 그래서 한 달 더, 일주일 더 뒤로 미뤄졌겠죠. 자, 5월 30일은 봄소풍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5시에 진행되고요. 장소는 대회비실입니다. 가족과 함께 성경 읽는 비정교구 2주의 범위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5장,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 3장, 요한일서 1장에서 2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은 안민혁 형제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체육대회. 민혁 형제?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체육 대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기에 5월 24일은 원래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체육관이 공사를 한다 그래서 아마 6월 달로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월 달까지 이제 시간이 좀 더 길어졌기 때문에 같이 이제 준비를 도와줄 스태프를 모집합니다. 이미 지금도 몇 명 스태프들이 있긴 한데요. 이제 더 추가로 지원해 주시면 같이 열심히 준비할 수 있으니까 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김한 형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개발자의 정체성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 좀 넘게 준비를 했는데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여러 사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5월부터 이 앱을 좀 써서 소통도 좀 잘 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그런 걸 할 텐데요. 이제 어떻게 쓰는지 간단히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 이것도 AI가 만들었어요. PPT도. 그래서 저희 지금 그 리더들이 각각의 개인 정보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로그인 하실 때 전화번호와 생년월일 6자리로 로그인이 가능하십니다. 로그인을 하자마자 비밀번호를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비밀번호로 바꾸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홈화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메뉴에 이번 주 설교, 지금도 들어가면 오늘 설교 있을 거고 그 아래에 이제 저희 청년부 관련된 링크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공지사항 요약을 해놨고요. 그 아래 청년부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는 칸을 만들었습니다. 익명이니까요. 그냥 청년부 생각하면서 기억나는 제목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상한 거 쓰면 안 되겠죠? 제가 지울 거예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 그래서 공지사항을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저희 공지사항이 너무 많아서 여기 앱 들어가셔서 태그별로 또 검색하면 원하는 공지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자유롭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기도 제목을 이 앱을 통해서 나눌까 합니다. 딱 팸원들한테만 그 공개가 되고 해서 좀 새로 생긴 거는 이제 그 달의 팸의 공동 기도 제목 한번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칸과 그리고 이제 아래 개인 기도 제목을 작성할 수 있는 네,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네, 이거는 제 사례지만 아무 사역팀 없으시거나 이제 리더 아니신 그냥 네, 청년들은 위에 3개 칸만 떠요. 그래서 비밀번호 변경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알림 설정은 구현 안 했습니다. 그냥 간지로 넣어놨고, 그 다음에 네, 사역팀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은 사역팀원들의 정보, 뭐 생년월일 뭐 이런 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 해서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이제 홈화면에 추가를 해볼 거예요. 자, 지금 하면 서버가 터질까? 지금 한번 해볼래요? 지금 해볼래요? 자, 다들 사파리 혹은 인터넷 켜주시고요. 혹시 넘기면 그게 있나요? 넘기면 링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여기에 한번 접속해 보세요. 앱 링크에 한번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 2, 1) 네, 앞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고 이렇게 자 홈화면에 추가하면 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파리는 더보기 버튼 누른 다음에 공유 누르고 아래로 스크롤 하다 보면 홈화면에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추가 버튼 누르면 홈화면에 앱처럼 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안드로이드는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한 다음에 더보기 누르고 홈화면에 추가 또는 앱 설치를 누른 다음에 설치를 네, 탭하면 완료된다고 합니다. 혹시 하고 계신가요? 네. 한 30초 정도만 시간을 보내볼게요. 네, 하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각 사역팀장님들 그리고 뭐 리더분들 그리고 어떤 행사를 맡으시는 분들은 직접 공지사항을 올려주셔야 해요. 누구한테 전달한다고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 있으면 네, 공지사항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얼추 됐다고 생각하고 넘겨주시고, 넘기면 더 없죠? 마지막 페이지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고, 혹시 뭐 아이디어나 피드백 있으면 리더들이나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팅으로 또 예배를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네 주의 그 사랑 나를 찾아와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나의 모든 길 함께 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 또 나의 생명 되신 주 그분의 소리 높여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전부 되신 주 그분의 새 노래로 찬양해 찬양해 위대하신 왕 영원하신 분 그는 나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네 주의 그 사랑 나를 찾아와 모든 두려움